진심으로 하시는 거 맞죠? 자, 우리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작. 이 시간에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한 본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교회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뭘 가리키는 것이라고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밖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 다시 한번, 밖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 이것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죄인이죠. 예수님의 품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더 쉽게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노아의 이 방주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노아는 방주 바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죄인이었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방주 안으로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동시에 또한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우리가 방주 안에 있을 때 구원받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는 밖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 이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 예수 안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 집단, 공동체를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를 머리로 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집단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나 예수님을, 나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대답하냐면, 뭐라고 부르냐면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복음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역을 딱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에서 던지신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세기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은 죽고 부활한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게 예수님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비슷한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일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했어요. 왜 엘리야라고 했을까요? 말씀을 하나 볼까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몇 장에서 끝나냐면 4장 6절에서 끝나요. 그런데 4장 6절 바로 앞에 이 4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합니다. 엘리야를 보내리니. 이미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없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눈 앞에서 회오리 바람 슝슝슝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혹은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혹시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라기에서 예언했었던 이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닮아 있습니까? 엘리야 광야에서 살았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살았어요. 엘리야 가죽띠를 띠었거든요. 세례 요한도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습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예언했었던 엘리야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었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 혹은 또 다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레미야라고 생각했어요. 예레미야 어떤 인물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세요. 이게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성경입니다.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많은 순환을 당했습니다. 모함을 당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뭡니까? 많은 순환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또한 예레미야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죠? 남유다를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꼬집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에는 범접할 수 없었던 그 계급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들의 죄를 꼬집었지 않습니까? 마치 예레미야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한 세례 요한이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면 뭐 그냥 선지자 중에 그냥 한 명이겠거니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습니다. 주는. 근데 이 주라는 단어가 약간 좀 아쉽게 번역이 됐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너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너, 당신은. 2인칭 단수로 너, 당신은 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한 핵심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의 많은 백성들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구원자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지칭했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메시아. 따라해 보겠습니다. 메시아. 일반적으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된 단어거든요. 이 메시아를 로마 시대 때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뜻은 일반적으로 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구원자라고 불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약 시대 때부터 몇천 년 전부터 우리 유대교의 조상들이 기다리던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낼 구원자, 메시아,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이런 아주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깊게 보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자, 안 따라 하시는 분이 있네요. 자, 다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가 어디냐면요, 구약 시대 때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가 바알갓이라고 불렸습니다. 바알갓.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행운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이 지역에 살면 바알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우상이 우리에게 행운을 줄 것이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게 해줄 것이다, 우리 운수 대통하고 우리 그렇게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행운의 바알이라는 뜻에서 바알갓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는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황제를 숭배하는데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맨 처음 통치했었던 사람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황제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이죠.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 인간을 신격화시켜 버립니다.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 버려요. 황제는 인간이자 신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지어버려요. 그렇다면 헤롯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신전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황제인데 로마의 1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이 신전을 지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갓난 아기일 때 호적을 조사를 지시를 했었던 그 로마의 황제가 한글 성경에서는 아구스도라고 나오는데 로마의 1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사람을 숭배하기 위해서, 인간을 신으로 신격화해서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을 지었어요. 어디예요? 빌립보 가이사랴에.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통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분봉왕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분봉왕 빌립. 이 빌립은요, 이 황제를 또 숭배해요. 어떻게 숭배하냐면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을, 황제의 별명이 가이사지 않습니까? 가이사, 카이사 혹은 시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황제를 부르는 별명인 가이사를 빌려와서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지어버려요. 그런데 도시의 이름을 이 빌립이 가이사랴라고 짓고 보니까 옆 동네에도 이름이 똑같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유명한 항구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명한 항구 도시와 우리 도시의 이름을 구분짓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빌립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명칭을 도시에다가 붙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일 뿐만 아니라 그 황제의 이름을 본따서 만들어버린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죠. 그리고 너무 길어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각종 신들까지도 섬기는 이 우상숭배의 핵심이었던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그리고 또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요, 도시의 일부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마치 절반의 분지처럼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 산에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산의 특성상 바위와 절벽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바위와 절벽 같은 데 보게 되면, 우리 등산하다가 보게 되면 돌을 이렇게 쌓아 놓는다든지 조그만한 어떤 부처상이 있는다든지 이런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절벽과 바위 틈에는요, 이 이방 신을 형상화한 이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자, 정리를 해볼까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구약 시대 때는 바알을 섬겼고, 신약 시대 때는 황제를 신으로 섬겼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까지도 섬겼고, 또한 각종 이방 신들과 이방 신들의 우상을 형상화시켜 놓은 것들을 섬겨 놓은 이 우상 숭배의 핵심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다라는 것이죠. 가짜 신, 가짜 우상, 가짜 인간, 가짜 황제, 이 가짜들이 질비한 이곳 가운데 이 도시 한복판에서 진짜 왕이자 진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짜들 속에서 진짜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당신이 진짜 왕이고 당신이 진짜 신이고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죠?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아닙니까? 여기 어떤 곳이죠? 여러분, 광화문과 시청과 서울역 중심 한복판에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 사대문 안에 있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사대문 밖에 나가서 사는 거 아니다. 강 건너가면 안 된다. 잘못된 말이었죠. 강 건너가도 되고 강남에 가서 살아도 되는데 서울 중심 한복판인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유적지, 문화지, 여기 러시아 대사관, 미국 대사관저, 각종 궁들, 대기업 본사들.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JP 몰건이라고 있는데 시가총액 전 세계 16위의 기업이 여기 한국 본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서울 중심 한복판에 있는 곳이에요. 이 서울 중심 한복판에서 오늘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묻고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한복판에서 물으셨던 것처럼 서울 중심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것과 동시에 나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식으로 아는, 내가 머리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내가 가슴으로 경험한, 내가 진짜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더불어 내가 가슴으로 만난 하나님, 가슴으로 경험한 예수가 누구신지를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슴으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을 직면해서, 하나님을 직시해서 우리가 1대1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사귀어야 됩니다. 깊은 사귐이 있어야 돼요.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깊은 기도 가운데, 사귐과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녁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가슴으로 다시 한번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오늘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라는 고백, 내가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내가 정말 가슴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가운데 깊은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